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근데 성도라면 우리가 매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올 한 해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이죠. 올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내 직장은 어디일까? 내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과감하게 때려치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사업처를 옮기는 것이 마땅할까? 내년에 장담하지 못할 이런 앞속에서 어느 정도 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합니다. 가정적으로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내 자녀들을 어디로 진학을 시켜야 될까? 누구와 만나는 것이 좋을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결정 속에서 어떻게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세우셨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점을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거나 또 내가 복점을 쳐서 올해 복이 있을 것인가 또 불행이 찾아올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론적 오해입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의 안정, 사업의 번창, 가정의 화목, 혹은 내 인생의 평안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만약 그러나 그렇게만 볼 때 저는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랬고 좋아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에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 안 됐으면 딴 것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편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 같은 목사, 복받은 목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만큼 이렇게 물론 육체적인 힘든 말고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즐겁게 목회하는 거요.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목회 비전이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되었는데 반대로 상상하기 싫지만 잘 안 어울려요.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아니지만 자꾸만 성도들과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싫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도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사도가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올해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고용이 불안정하대요. 물가도 너무 치솟아서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대요. 내년 올해 사업 계획을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계획해야 되는지 깜깜합니다. 그런데다가 건강도 시원찮아요. 내 인생의 앞일을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데 상황이 작년과 똑같거나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 대체 올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거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내 앞길을 믿음으로 또 나아가겠사오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만 구하는 내 영혼의 이면에는 허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작년에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저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는 더 힘듭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으란 말입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성도잖아요. 어디 무당을 만나서 구슬을 할 수도 없고, 어디 점집에 가서 내 올해 인생가 어떻게 된, 내 길일이 언제고, 피할 3재는 어딥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액땜 하듯이 굿하는 심경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과로만 판단했을 때 일어나기 쉬운 힘든 상황들인 거예요. 생각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결과가 아니라 목적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과 나의 계획과 기대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면 막연하잖아요. 두리뭉실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요약한다면 5절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도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사도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비록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일지라도 지금도 그 안에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감옥에는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일을 지금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자기를 1절에는 뭐라고 소개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요.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 사도다라고 했던 이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좋아 갇힌 자지 한마디로 죄수예요. 죄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죄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실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사람들 기준이라면 잘 나가다가 그냥 감옥에 갇혀서 부끄럽게 됐구나라고 숨길 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감추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하여 갇힌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6장 20절에 자기는 그 감옥에서도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자신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비록 쇠 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신, 말씀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숨김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과 일들을 세워놓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애초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나만의 계획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한 해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은 올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계획할 터이니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것인지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히 살아드리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 해 계획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